10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야, 그 손에 쥐어진 몽둥이는 내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면서 나를 경록케 한 민족을 약탈해 노획물을 챙기고 강도짓을 하고 그들을 길가의 진흙처럼 짓밟으라 명령했더니 그는 이렇게 하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마음조차 품지 않고 오로지 무작정 닥치는 대로 몰살시키고 많은 민족들을 쳐부술 생각뿐이었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내 수하 지휘관들은 왕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사마리아도 다메섹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미 그 우상의 나라들을 손에 넣은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우상을 가진 나라들을 손에 넣은 것처럼 내가 이미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손에 넣은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왜 손에 넣지 못하겠는가?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내가 아시리아 왕이 맺은 오만한 마음의 열매와 기품이 넘치는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다. 이것은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리고 쌓아놓은 보물들을 약탈했으며 용사처럼 주민들을 굴복시켰다. 마치 새가 보금자리를 차지하듯 내 손이 백성들의 재물을 움켜쥐었고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온 땅을 늘려 모았지만 날개를 퍼덕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찍소리 내는 사람이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겠느냐? 아니면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뻐기겠느냐? 이것은 지팡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휘두르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사람들을 쇠약하게 하시고 그의 재물을 불을 질러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불태워 삼켜버리시고 병자의 힘이 점점 소진돼 가듯이 그 우거진 숲과 풍요로운 과수원을 영혼과 육체까지 몽땅 시들게 하실 것이다. 그 숲의 나무들이 거의 남지 않아서 어린아이라도 풀을 세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만에 관한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징벌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지금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는 아수르조차
교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우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잠시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4절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9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절부터가 10장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재앙이 임하는가? 누구에게? 대상자가 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를 향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기는 지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막대기를 아수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몽둥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을 것인가라는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진노. 자, 그래서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맞게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수르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8을 원하셨다면 아수르는 지금 10, 20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까지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고 또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어떤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수르를 향해 화를 내시고 있는가?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까지 징벌하시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까지 징벌하시고 나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징벌하시겠는가? 여기 아수르를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아수르 왕이 맺은 오만한 마음, 그리고 기품이 넘치는 거만한 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아수르 왕의 어떤 교만함과 이런 거만한 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이방의 민족,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거나 경외하지 않았던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징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마지막 날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나 사람들은요,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받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범죄를 할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개인도 그렇다면 여기 지금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는 어떤 채찍을 사용하게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아수르와 같은 이방의 나라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느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 됐든 악인이 됐든 그 사람들을 징벌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왜 잘되고 교만한 사람들이 왜 복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한동안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천사장에서 마귀로 타락한 것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마귀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악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수르 왕은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건방진 행동과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작정 파괴하고 죽이고 멸족시키는 일을 즐기게 됐다. 너무 과도하게, 너무 교만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아주 즐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 아수르 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수르를 단지 주인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도끼, 그리고 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톱과 도끼는요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어떤 말도, 그리고 어떤 잘남도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도끼와 톱은요 주인이 들어 쓰지 않으면 아무 쓸데기도 없는 그냥 물건과 같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인격도 없어요. 어떤 칭찬도 자랑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아수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수르는요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높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주저앉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수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저앉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교만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좋은 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여러분이 뵙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겁니까? 아니면 먼저 주님 앞에 나서실 겁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언어, 행동,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여러분 조심, 하나님 앞에 조심성 이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 정말 귀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아무나, 누구나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라 불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시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을 따라 복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구나 다 성도라는 직분을 줍니다. 더군다나 성도라는 직분을 받고 나서 집사나 장로, 전도사나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직분이 상승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고개는 왜 더 뻣뻣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겸손과 교만, 이 두 가지는 항상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 옆에는 항상 이 겸손과 교만이 공존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상극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교만과 겸손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랜만에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대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개역 개정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결국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멸망과 몰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얻게 하시고 평강케 하시고 명예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어쩌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적어, 또는 의지하는 경향이 별로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만한 민족,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그러므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요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